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요 감사한 날로 정하여 하나님 그날을 선택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즐겁고 감사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종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현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소성케 하시는 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현장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영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을 찬양하며 모든 것 의지하고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참석 못했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주는 제가 미얀마를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저는 참석을 못하니까 또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는 같이 이렇게 숫자가 많던 적도 모이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조금은 성장한 모습. 그때 전에는 저 없을 때 그렇게 모이라 그래도 모이시더니 이제는 뭐 조금씩 모이시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12분 왜 또 12 항상 12이 저 없으면 항상 12명이야. 예수님 제자들만 따로 모이는지 저 빼놓고 그래서 하여튼 저로서는 또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충만이라는 의미가 물컵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게 찰랑찰랑한 순간이 충만이거든요. 언어 자체가. 근데 그 충만함은 이게 성령이 말이죠. 물로도 표현해도 되고 바람으로 되고 불로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도 그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흘러갈 수도 있고 이게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한 번 받았다고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늘 이걸 채우지 않으면 충만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저 역시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우리의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축사하시는 분인데 그분 사역자는 하여튼 뭐 백몇십 개국을 다니시면서 축사 사역으로 굉장히 일을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들의 그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성경적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행했던 그런 축사가 맞는 거였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걸 또 확인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왜냐하면 사실은 이 귀신 들림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그렇게 어떤 게 단순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이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지만 심리학에서도 말할 때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어떤 원형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특성이 나타나요. 가문에도 특성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서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가서 보면은 그 나라의 뭐 민족성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근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북한의 그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상대방을 하여튼 항상 이렇게 뭔가 서로를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한 까발려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서의 저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많이 북한 선교를 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남한 분들은 말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또 대한민국 자체는 정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이 특성상. 그래서 왜 손님 들어오면 엄청 잘해주잖아. 그리고 뭐 특히 외국 사람 만나면 막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엄청 좋아해요. 특히 사역자들이 역사 이래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는 게 대한민국에 오는 사역자들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된다고요. 단점도 있잖아. 그런데 너무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그 자라난 환경 자체가 벌써 70년이 넘으니까 한 세대가 가는 세대잖아요. 세 세대들이 볼 때는 너무 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 남한 분들이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를 주는 것처럼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에게 오는 반응은 너무 좀 뭐랄까 좀 이용같이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또 북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진짜 내 편이라고 느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편이 없어. 다. 진짜 숨기고 감추고 이래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마인드 자체가 변화되어진다는 거, 심리적인 마인드가 변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은 항상 그 패턴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패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제가 특히 이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스터디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양신이 역사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성령에 내가 거듭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역사라는 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답을 드렸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거듭나는 차원은 죽었다 살아나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나는 차원은 십자가 예수에 대한 경험 외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구주이고 참 좋으신 분이고 정말로 그런 분이 없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 있어.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인 중에서 여러 사람의 성인 중에서 그래도 예수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인정해. 그분은 내가 인정하지.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살으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가 나의 세례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이랬을 때 성경에서의 개념 뭐예요? 거듭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물로 말미암는 소성케 되는 역사와 그리고 부활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영.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 가지가 내게 갖춰지지 않으면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구원받은 자의 어떤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들, 자신에게 대한 성경적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 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피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신, 부활하신 이 세 가지 사건들. 사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다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우리가 죽으심, 우리의 육적을 가지고는 죽음까지죠. 죽음까지. 그런데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과 다시 오심에 이런 모든 사건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길, 어떻게 너희가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살아내서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을 예수님이 사생활을 하시고 30살에 이제 많이 이제 30에서 33살 반 정도를 3년 반 정도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그 공생애 전에 3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좀 의문인 거야. 굳이 예수님이 그리고 30살이면 굉장히 노총각이거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서 더 일찍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그 중에 12제자 중에서 결혼한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들 젊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굳이 30년을 살았느냐. 그리고 공생애에 3년 반이래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생애가 와 예를 들어 5년만 하고 와라 이러면 참 좋겠어. 빨리 끝나니까. 근데 이는 우리 공생애 주와 함께 시작하는 시간 속에서 이거는 뭐 60, 70, 80까지도 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것이 굳이 왜 주님이 30년의 당신의 어떤 인간적인 사생활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으셨지만 사셨는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제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은 어쩌면 준비하셨다면 준비하셨고 전생애를 인간적으로 다 통과하셨다면 통과하시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을 대신 통과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목표점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론에 관한 부분을 쭉 다루고 있을 때 특히 구약에는 성령론이 없다고 제가 다 했는데 성령론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심은 나타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드디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전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말했죠. 선지자나 예언가나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그냥 쭉 써 있는 게 아니야. 몇 년, 몇 월, 언제 그랬다. 그게 몇 년씩 떨어질 때도 있고 전생에 걸쳐 메시지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주하심이 없으니까. 이 선지자들도 예언자들 그런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의 중심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옆에 계셨죠. 함께 생활하시는. 그러니까 옆에 오신 주님. 근데 구약에는 사실은 이 위에 계신 소수의 사람을 택하사 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볼 수 없어서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었어야 돼. 예언자 얘기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릴리하고 뭐 가버나움하고 주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었고 이제 나사렛에 태어나셨으면 이제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을 예루살렘 쪽에서 마치셨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밖으로는 안 나가셨단 말이에요. 옆에 계신 이스라엘에서 몇 계신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가 누가 오셨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는 자들에게 오순절에 근데 사실은 이 오순절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동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얻게 되어지는 내주하심. 그때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타날 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으로.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키워간다고. 나의 지정의를, 나의 혼적인 영역을.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깨끗해지니까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가 있는 한은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피 있는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 피로 정결이 씻김 받을 때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오시는 게 내주하시는 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내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내 영이 거듭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이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육도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인적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니까 영혼 육이 다 타락했는데 영이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게 이제 합쳐지는 순간에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내한테 뭐가 있어요? 내한테 영혼 육이 있잖아요. 죽었던 내 영은 살아났지만 내 혼은 아직 뭐예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아담의 범죄함의 죄성을 그대로 유전을 바꾼 그 유전적인 그게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혼이 모든 경험이 세상적이야. 육신적이야. 마귀적이야. 그렇잖아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이 얼마나 대단한 영역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영혼 육을 만든 존재로 지었을 때 아담을 불러가지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죠. 그런데 짐승의 이름을 지었더니 그 이름대로 되더라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혼적인 이걸 쓸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이 갖고 있는 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의 영역이 다 말하자면은 타락한 거지. 죄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도 이 혼적인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영역이. 혼이라죠. 지정의의 모든 영역이. 그 많은 영역 속에 말하자면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내 영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피할 수밖에 없어. 그죠? 이제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라고 하니까 물러가죠. 근데 어디로 물러가요? 혼과 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과 육에는 여전히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전혀 새롭게 되지도 않았고 깨끗하게 되지도 않고 싸워 이긴 적도 없어 우리가. 혼적으로. 내 생각을 또 내 이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어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지금의 영역은 영의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줘. 혼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를 못 받아. 여기 굉장히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나의 영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면 내 영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영의 상태.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가. 그런데 내 영을 계속적으로 침투해 들어. 이 영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거듭났어.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죠. 나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이 영적인 이 믿음. 결국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런데 문제는 이 혼의 문제와 이 육의 문제에 사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견고한 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혼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죄성 그리고 몰라서 짓는 죄, 약해서 짓는 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몰라서 짓는 여전히 넘어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혼적으로. 그죠? 생각도 잘못될 수 있고 감성 상태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도저히 용서 못하는 미움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몸으로도 그거를 추구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 이런 죄성이 드러난다고 계속해서. 그런데 다른 건 다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혼으로 지은 모든 죄, 육으로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 문제는 영으로 짓는 죄는요.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왜? 오늘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왜 다른 거는 다 용서하신다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왜 용서가 안 되지? 라고 하는 우리 의문점이 있잖아요. 근데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게 제가 하나님은 중심을 내 마음을 보신다라고만 생각을 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혼 육을 다 보시는 분이지만
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과 몸의 영역에서 우리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혼의 영역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죠? 성령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이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거듭난 자에게는 양신이 임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게, 왜냐하면 태어난 것 자체는요,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태어나? 태어났잖아. 누가?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 영역은 하나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노력으로 한 영역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영역에 대해서 내가 아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 하나님 나를 새로 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걸 붙잡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내게 믿어지는데, 내가 그거를 놓치면, 흘려 떠나보내면 그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여전히 붙들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한다는 거죠.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어야 돼,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우리가 계속적인 혼적인 영역에서는 우리의 약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의 문제들, 또 그 가문의 문제들이 육적으로도 이 집은요, 우리 집은요, 뭐 몇 살만 되면요 일찍 죽어요, 뭐 이런 집도 있고, 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집도 있고, 그죠? 위가 너무 안 좋고, 우리 가정에 뭐 위암 걸린 분이 많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실질적이잖아. 그러면 몸에 이 영양이 흘러나온잖아요. 그 다음 세대로. 그럼 몸이 흘러나오는데 혼이 안 흘러나올 것 같아요? 사고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가정이. 그러면 영으로는 안 흘러나올 것 같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원리가 하나예요. 영적 원리든 혼적 원리든 육적 원리든 하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가졌다는 건 제가 들면 눈이 있다는 건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라니까. 당신이 눈이 보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눈 만들어 준 거야. 그죠? 나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의 모든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임하고 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다만 육을 갖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 3차원에서 그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점이 우리의 지금 육을 갖고 있는 한계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창조는 우리의 영원히 사는 삶, 영혼이 영원히 사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벗게 될 거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요. 근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영생을 하든지 영멸을 하든지.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삶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를.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이제 이뤄 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다 일어났어. 완벽하게 다 끝장 내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왜냐면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도 은혜인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 은혜를 흘려버리면 이 구원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 받은 구원을 놓치냐? 문제는 영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믿어줘,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막 이게 되는데 내 사는 꼬라지를 보면은 도대체 구원받은 자 같지 않지 산다. 나도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은 구원받았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혼으로 말미암는, 지정의로 말미암는 어떤 틈타고 들어오는 죄성들, 이미 가지고 있는 죄성들, 그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산대로 못 살게 넘어지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죄성들, 인간적 죄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작업 속에서 싸움밖에 없어.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들에 의해서 약해져 있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구원과 직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과 직결시켜버리면 난 구원 못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런 나는 혼란 속에 예를 들어 있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 자의 삶을 못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고. 수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판단을 한다고. 적어도 내 정도는 살아야 너 구원받은 건데 보니까 너는 하는 꼬라지 보니까 구원 못 받았네. 이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어떤 혼적인 영역에서의 수고와 애씀이 있을지라도 급기야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의 영이 강하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이 믿어지는 게 성령 때문이거든. 오늘 우리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 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스라엘에 뭐 당연히 가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 2000년 전이야. 무슨 재주로 우리가 믿겠냐고. 예? 믿는 게 비정상이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말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불교나 뭐 다른 종교랑 똑같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냐면 내 안에 분명히 나를 움직이고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다 보는데 그걸 못 따라가거나 때로는 도저히 내가 원치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역사가 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 그럴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누구예요는 그거는 부정하면 안 되잖아.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안 낳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다. 그런데 이 혼의 이로 인하여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죄성, 이 아담이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자기의 형상으로 낳았다고 창세기 5장에 써 있잖아. 아담의 형상, 무슨 이미 죄성을 가진 형상. 그대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 가인이나 뭐 그 후에 나타나는 그 인간들의 태도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뭘 가계에 그게 없다 그래? 가계 전에 이거는 몇 천 세대에 흘러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계에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어. 더 강하게 흘러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가계 가문에 우리 조상들이 뭐 우리 뭐 한국 말할 것도 없잖아. 부인을 몇씩 들고 살고 남자들 그런 뭐 그런 패턴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부인을 하나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게 말이 되냐고.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왜냐하면 시대가 그제 시대적 상황이 여자를 몇을 데리고 살아도 돈만 있으면 데리고 살아도 괜찮다가 그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거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일부일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거슬러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시대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물론 어느 타임이 됐을 때에 진짜 믿는 자의 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아니야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뭐 요만큼 와 있지만 그 사람 아직 처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이 혼적인 영역에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죠? 우리의 상처받거나 우리 온전치 못한 어떤 정서적인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바꾸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해가는 모든 단계를 성화라고 말하고 우리가 육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 나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둘로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는 성화가 아니 영화롭다. 그래서 그때 이미 육을 벗는 순간 우리의 삶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것은 완전히 결정나 영생이냐 영멸이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기 어렵고 또 우리 삶 속에 그 우리의 혼적으로 침투하고 들어오고 몸으로 침투하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영에는 절대로 사단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틈탈 수 없다. 이미 내줬어. 하나님께. 사단이 잡고 있다가 내줬지. 네. 왜냐하면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죠? 내준 바 되었지만 이 혼의 영역에서 사단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 수 있다. 더군다나 오래된 이런 정말 가문이라던가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런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가정이나 그런 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자기 이론을 파괴하지 않고 하여튼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됨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자기 감정을 버려야 되고 스스로에 대한 이 많이 버려야 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와 같이 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말씀으로 자꾸 세워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뭐를 자꾸 치고 들어오냐면 몸으로 치고 들어와요. 몸으로.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몸은 날마다 쇠해지잖아. 그러니까 점점점 주의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랍니다. 몸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주를 위하여서 하라고 한 것처럼 먹는 것 자체도 우리 몸이 약해지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지금 되게 많이 느껴요. 아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케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 같지가 않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는 이유 중에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 끝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다가 그 퇴행성 관절염은요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견디든가 아니면 통증을 약간 줄이는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별로 아프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이게 어저께 내가 의사 선생님하고 한 얘기야. 그럼 기도하는 길밖에 없겠네.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봐. 영은 새롭게 되지만요. 영은 새롭게 되지만요. 몸은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쇠해진다고 써있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요. 몸도 새롭게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럼 방법은 제가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겠네요. 그랬더니 그 옆에 나이 든 간호사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쩌든지 이걸 고쳐야 돼. 왜냐면 그 간호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 단순하게 뭐 어디 한 군데가 뭐 안 좋다. 옛날에는 어디가 아프면 고기만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온 몸의 뼈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몸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몸은.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고쳐 약이 없대. 우리가 거기 뭐 관절염에 주사 있다고 써있던데 무릎은 돼요. 손가락엔 주사를 못 놓는데 손가락에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세월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거를 드디어 절절히 느끼기 시작하는 입문에 들어섰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가 이제 제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뭐 앞으로 일을 더 해야 된다며. 그럼 건강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영역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적용하고 근데 제가 참 얼마 전에 그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그 의미 있게 느껴진 게 뭐냐 온유하다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이때 제가 공부하는 중에 나오겠지만
이 성령의 그 열매가 9가지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온유, 양선, 충성 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마지막에 절제가 제일 힘든 거지 사실은. 절제가 잘 안 돼요. 뭐든지. 절제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경마장에 나간 말이 이게 생각 밖의 단어야. 경마장에 나간 말이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땅 소리만 하면 뛰어나갈 판이야. 그때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온유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그게 괜히 네,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힘이 갖춰져 있으나 이거 아직은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라고 인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온유 안에 그 여러 가지가 인내함도 있고 이미 능력도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온유함을 소유하는 게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처럼 온유함이요. 그 성경적인 어떤 의미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게 많잖아요. 그게 온유함을 아무나 못 갖는 거구나라는 게 결론은 무슨 소리야?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한 온유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네네네 이런 사람은 까딱하면은 없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와요? 튀어나가는 거지. 아직 튀어나갈 때 아닌데 나갈 필요가 없는데 튀어나가 버리는 건 그 싸움에서 진 거야 이미 땡. 그러니까 이 온유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건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겸손과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성막기도 할 때 맨날 그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양을 잡을 때 양의 뿔을 잘라내는데 그 뿔이 교만함인데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온유와 겸손을 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 온유와 겸손이 예수 수준이 되지 않는 한은 절대 그러니까 또 교만함이 올라오고 또 뿔이 또 자라 계속 자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쨌든지 과정을 통과하고 돌파해서 가야 되고 주님 오시라고 하는 그날에 부끄럼 없이 쓰는 것이지 우리의 과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은 내 구원, 이 영의 구원은 이미 우리는 뭐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이다. 구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있어서 이 혼적인 영향력에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영의 깊은 데로 그러니까 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 어떤 영역에서 지금 사단이 나를 휘둘리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캐치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예민함이 있을 때에 나의 어떤 부분들, 네 가문의 어떤 부분들, 어떤 환경의 어떤 요소들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캐치하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와야 돼. 두 가지가 없으면 알아서 내가 어머나 막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래 알았어. 루마티스는 아니래 알았어. 근데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가는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많이 알아.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로 끝나면 뭐해? 말씀 많이 안다고 딴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하기밖에 안 한대. 그럼 그도리어 모르는 게 낫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뭐라 하신 이유가 뭐야? 자기는 못하면서 그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면 자기를 더 깊이 보게 되면서 소크라테스가 참 대단한 말을 하긴 했어.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자기 자신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주위에 하도 꼴배긴 인간, 꼴배 그 부인이 되게 악처였다 그러잖아. 꼴배기 싫은 인간이 많아서 너 자신을 뭐라고 너 네 꼴을 봐라 이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자신은 우리가 못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두운 부분이거든. 감춰진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게 비춰줘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그 빛이 되시는 분이 성령께서 어서 오세요. 성령께서 비춰줄 때에 비로소 제가 왜 어서 오세요 그런지 저기서 오시면서 인사를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잖아.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근데 고개를 못 숙였네 내가. 잘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제가 가요 모임 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가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저희 종들이 멀리서 옵니다. 막 2시간, 1시간씩 1시간 반씩 오시는데 이들이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빈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먼 데서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더 좋은 건데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이 혼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의 파쇄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끝없이 파쇄하는 작업이 이게 죽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생명이 되고 길이 되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물론 힘은 될 수도 있지만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글로 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성령이 이미 구원받은 자도 악한 영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고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는 거기서 그런 작업이 하는데 너의 그 루트가 뭐야? 그럼 뭐가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이야 전부 이세벨, 바알 이런 게 나와. 자기 안에 지금 그런데 그걸 한 번 뽑고 끝내는 게 아니라 1차 그 다음에 너의 가문에서 들어온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내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역사는 대단하죠. 이거 사람 이거는 뭐 베리베리 마르네. 남자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빼짝 말랐어. 여러 가지 뭐 증상이 있는 애. 걔를 뽑아내는 작업을 한 1시간 이상 하는데 어른들이 장정이 4명, 5명 붙들어도 걔가 힘쓰면 못 이겨요. 우리 목사님에게 의하면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서 있으면요. 여자가 장의자를 3, 4인 장의자를 번쩍번쩍 든대. 그 힘은 어디서 나는지. 하여튼 그래 그 속이는 영인 그 사단의 세력들 미혹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 제가 보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 그냥 한번 더 마귀 사탄 이 옛뱀 용 이건 하나예요. 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들과 이것이 틀리는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고 그 밑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나 그 미혹하는 영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졸개들이 있죠. 그 아블론 막 이런 것도 말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블론이래. 걔는 그리고 용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는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거의 안 드러나. 왜 안 드러나냐면은 워낙 피를 바르는 기도를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의 핵심은 예수 피예요. 왜냐하면 피가 있는 곳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틈 타고 들어 중에 틈을 보이면 안 돼. 틈을. 근데 이미 우리에게 틈이 있어.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상처나 아픔을 통해서 사단이 그걸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제 심리적인 그런 걸 보면은 얘기하지만은 우울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죠. 우울은 절대로 우울증이라는 병 자체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근거를 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근거가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은 가져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근원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거나 내가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분이 죽은 사람도 살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귀신 쫓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면 너무 강하게 사로잡히면요. 이게 쫓아내면요. 사단이 그 사람 벽에다 막 던진대. 죽었대. 벽에 부딪혀갖고. 쫓아내는 중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면 사탄이 하고 있는 건 사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세게 아주 잡혀 있는 사람은 이게 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내게서 나가라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사람이 예스 하고 있는 동안에는
떠나지 않아도 돼. 그게 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깊이 들어가고 이래주시면 너 조상이 너 여기 언제 들어왔어? 뭐 이렇게 니네 조상이 나한테 그때 무슨 뭐 제사 드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들어와 있잖아.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내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어.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내게 떠나가라고 하는 거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근데 이걸요 딱 목을 막고 있어갖고 말을 못하게 해. 귀신 들려가지고 본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막 찬양 사역자야. 근데 너 말해라. 이거 말을 못해. 이거 잡고 있는 거야. 사람. 그래서 귀신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수련하고 그래도 그런 거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전문적으로 맡아가지고 야는 팀을 만들어가서 했잖아. 왜냐면 집회하는 중에 막 나타나면은 이 집회 자체가 전체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요 어디에 있는지 올라오는 게 보여. 이게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인다고 이게 이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 거기서 얘기한 건 아닌데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의 뭐 쫓아내는 작업이 있고요. 하나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못 견디고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경험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피할 게 아니라 경험되어질 때는 두려움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축사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사역자들 속에서 축사에 대해서는 너무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원적인 걸 뽑아내주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이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근데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자신은.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이 AI 사건에서 이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침투하고들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 미치는 거지. 근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혼을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믿어? 이러잖아. 너무 비상식적인데 그 사람은 믿고 말고가 없어. 그게 다야.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거의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예요. 진짜 내가 남자야 그러면 남자가 되는 시대야. 이런 시대를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납되어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는 이 문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요즘은 버스를 제가 어저께 그저께 버스를 한번 떴더니 현금을 저희 버스는 현금 받지 않고 써 있더라고. 이제는 돈이 이제는 옛날 같은 돈을 쓰지 않는 종이 지폐는 이제 쓰지 않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을 때 와 진짜 얼마 안 남은 시대구나. 이게 다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는 시대구나. 이 점점점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역사가 더 강해지는 시대에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우리의 믿음도 우리 믿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소수에 불과한 구원받는 소수의 사람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돼.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아는 분이 4대 5대째 가문인데 어떤 그 집안이 되게 열심히 가문 믿는 집안인데요. 그 손자가 독일에 있거든요. 이제 큰 아들 손자하고 같이 독일에 사는데 독일에 사는 걔는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 그런데 남자인데 날마다 큐티를 한대. 혼자 누가 시킨 게 아닌데. 큐티를 해가지고 큐티를 하면 큰일 나는 자기 한국에 놀러 왔는데 큐티 책자 안 가져왔다고 난리 쳐갖고 제 아버지가 독일에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걸 다 찍어서 보내줬다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걔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애가 아니네. 우리보다 더. 막 그런 생각하는데 답이 가문의 축복이에요. 가문의 축복.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도 안 되는 집안의 사단의 역사는 끝없이 안 되는 걸로 있죠. 사단이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을 안 만들어야지만 자기 시간이 더 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차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차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숫자를 안 채워야 되잖아. 사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자기는. 그래서 이 악한 가문, 악한 세대에 붙들려 사는 자의 가문과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자의 가문의 결과는 이거는 뭐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생명에 있어서만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 가문이 참 무섭구나 내 그 생각을 했다니까. 어떻게 애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자기한테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치는데 하라고 그래 합니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안 되고. 우리도 안 되잖아. 잘 쉽게 안 되잖아. 날마다 큐티해가지고 적는 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감사한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시대가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관점을 그냥 세상이 왜 이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이제 아주 총출동하게 이제 전쟁의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때 이제 키를 까불리는 중에 있는 마지막 때의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왜 이러냐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 관점으로 지금 지켜놓지 못하면 이 휘둘리는 세상 속에서 무슨 죄에서 벗어나겠냐 말이에요. 이 소용돌이를. 그거를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지금 그게 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어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도덕이 오는 걸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는. 그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그 눈을 키워가고 그런 영성을 키워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뭐 내가 하기 싫다고 천국 안 가나? 가고 싶다고 천국 가나?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에 이제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주 우리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있는 상태냐?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가 내 안에는 어떻게 계신다? 말씀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주가 내 안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말씀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말씀을 했어서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아느냐? 그 성경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러면 주가 내 안에는 말씀으로 내가 주 안에는 계명을 지킴으로.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울 사도의 아주 총주제가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 때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지킬 거야? 우리 힘으로.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성경은 내가 계명을 지키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계명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성령은 무엇을 역사하시냐? 무엇을? 내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에 대한 그래서 모든 구원부터 창조부터 시작할 구원과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는 삼위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고로새서 2장 9절에 13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육체화하셨어.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영혼 육이 다 해결돼요. 왜? 그 육체 안에는 바로 성육신이신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 주의 영이 나의 영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역사. 근데 성령님도 여전히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가 있어야지 영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삶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 모든 말씀은 누구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굳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느냐면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지난 시간 했으니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볼 수 있으면 좀 볼게요. 자, 성령께서 예수님도 하신 모든 일에 성령이 없이는 일하신 게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으로 첫 번째는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그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는 분리된 적이 없어. 일체.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누가 나타나셨어요? 성부자자 성령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 사랑하는 자가 내 이쁜 아들이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내가 세례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내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늘 문이.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더군다나 하늘이 열리기 시작. 하늘이 열렸다는 거면 닫혀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이런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임했죠. 성령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임하니까 빛이 임했잖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눈이 멀었잖아. 바울이. 그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그가 다시 눈뜨기까지 이런 그게 세례예요. 그게 있어서 이 성령 세례야.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와 같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죠. 세 번째는요. 메시아 역사 예수님이 하실 때 성령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그 얘기 알지만 장례를 준비하는 그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가지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돌아가기 직전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하늘 내버려둬라. 내가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얘기도 해라. 그 항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딱 네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시잖아요.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걸 하신 거죠. 출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안 죽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우리가. 왜냐면 그 죽으심의 대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하면 죽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제 인정한 거죠. 제가 또 그 기름 부으심의 세 가지 차원을 이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적인 대제사장적인 왕이신 그리고 예언자적인. 그래서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 측면을 다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례 받으시기 직전, 죽기 직전에 이제 기름 부으심 받았다. 이거를 이사야서 61장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또 네 번째 보면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 당하셨죠. 시험 받으러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끌려서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순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이끄심에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왜 굳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에게 시험 받냐? 왜 받으셨냐?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 받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걸 다 경험하시게 하죠. 그걸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잖아. 그 일하시는 모든 일에 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그 물 붓듯이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을 갖고 일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되게 존중하셨어.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육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육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괜찮아. 그건 용서해 줄 수 있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모독하는 것은 영이 영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7번째로 보면요.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다른 이게 카운셀러라고 하는 카운셀링 하시는 그런 우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 카운셀러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 성령을 보내셨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시켰어. 근데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역의 연장으로 누가 오셔서 지금 일하신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되게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심을 받지 못하면 이게요 종교 활동한테 종교 활동. 그리고요 성령으로 귀신 쫓는 거 하나님 예수님 그러죠. 너에게 귀신이 쫓겨 나간다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귀신 쫓는다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역자가 캐나다 분인데 감리교에서도 쫓겨나고 또 어느 교단에서 쫓겨나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 선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교단에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참 문제인 거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왜 성경에서 한 거를 갖다가 부인하냐고?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어디까지 간다? 다른 영일 수도 있다는 데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마지막 때 진짜. 그리고 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역의 연장으로 오셔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셨고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도.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의 죽을 몸도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육은 없어도 돼. 이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체화시키는. 그것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늘 보좌까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영체화되어져서 우리도 성령처럼 어떻게 보면 성령처럼 천사처럼 이런 어떤 단계로 들어가기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는 성령밖에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을 모른다면 하는 모든 행위가 종교 활동이라니까 종교 행위라니까. 그래도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정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진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결국은 누가 지금 성취하고 있냐면 성령이 동역자로서 그죠? 능력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존귀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이 존귀하신 이 보혜사라고 하죠. 존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성령은 여기 저 책을 보세요. 보면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요.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사역한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 일 자체가 성령 사역이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 더군다나 성령 사역한다고 그러면 뭐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어떤 무슨 뭐 새로운 뭐 초자연적인 걸 드러내거나 이것을 갖다가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성령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령 사역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의 핵심은 병고침도 나타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그거 다 할 수 있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주사역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누가 주장해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사역이 성령님의 주사역은 뭐 어떤 은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건 나타날 수 있지만 나타날 때 필요할 때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또 그거는 인품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인품이고 인품 안에 핵심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때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상담학의 핵심이에요. 받은 걸 그대로 한다야. 보고 배운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량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사랑을 하려고 노력 안 해요. 그냥 행동하는데 그게 사랑스러운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딱 보면 사랑받고 자란 애인지 그렇지 않은 애인지가 딱 그 태도에서 나타난대. 걔는 모르지.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그거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는가 그걸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있는가 그거에 따른 그 사랑에 나타나는 결과가 헌신이에요. 그 헌신된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고 싶잖아요. 막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고 싶고 막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태도냐. 지금 내가 내를 점검해 볼 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체크 포인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잖아요. 예배. 서비스. 근데 예배를 예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과 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로 그런 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점검으로 들어갈 때, 자 여기 보면은 그 이거만 보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136페이지 보면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영이 다르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여기에서 성령의 온유한 성품.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모독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아들이 성령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두 분은 다 같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되게 구체적이면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기 전에는 보혜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 역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났다. 그럼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하늘문이 열렸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뒤에서 스승이 너희에게 스승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그 정로와 공도를 가르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기도 자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길을 제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죠? 여기 신락원을 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과 동시에 나의 신랑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로 회복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따라가야 되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그게 먹혀 자기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안티가 돼. 말씀을 들을 때 왠지 거부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부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이잖아. 15년, 20년, 오늘 20년 된 분 안 나타났네. 15년, 20년, 10년 뭐 이런 우리 모임이 가능했던 거는 이것이 내 영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말씀 속에서 이게 화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유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괴롭거든. 메시지가. 왠지 그렇고 깝깝하거든. 자기하고 안 맞아. 그래서 같이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것은 저와 함께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이끄시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 비사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가면 갈수록 아마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면 안 되네. 여기 있는 분들 빠지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빠지는 분들이 아니니까 적어도 진짜 제가 기도는 해요. 하나님 비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내주옵소서. 그런데 참 쉽지 않다. 오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알아먹기도 쉽지 않다. 다 맞는 말 같긴 한데 참 안 와다. 왜냐하면 자기의 현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문제를 다룰 때 내 문제야 그러면 이게 다가오는데 저거는 뭔 소리야. 그래 뭐 맞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뭐 나 별 흥이 없어 이러면 그게 이제 수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와서 메시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우숙 사모님도 가서 듣고 우리 부목사님도 가서 들으라고 듣고 오잖아. 그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비밀들을 열어주셨다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세계적으로 다니 유명한 사람들인데 뭐 그렇다고 안 다닌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영에 대한 민감함 특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방해받지 않도록 그거는 우리의 지속적인 지킴이 필요해요. 참 피곤한 일이야. 왜냐하면 내 육을 가지고 내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내 혼이나 내 육체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싸워서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야.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뭐 이상하게 점점 90대도 아이고 나는 언제까지만 살고 싶어 그래. 뭐 손자 장가갈 때만 살고 싶어 그랬는데 장가가고 나니까 애 낳을 것까지 살고 싶어. 점점 살고 싶다는 걸 난 이해가 안 돼. 또 그때 그 나이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참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싸워야 될 거 생각하면은 그런데 제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거야.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난 오늘 기쁨을 선택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들 만나니까 내가 너무 기뻐할 거예요. 아침에 막 선포를 하는 거야.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은 내가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너희 좋은 것을 택하고 그랬어. 그런데 난 기사 안 하면 좋은데 이러고 왔으면 내가 그러면은 내 생각이 아니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안 그래요? 조사모님 안 그런다고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논다 그러면 왜 놀아요? 막 이러는 분이 한 두 분은 있어 항상. 감사하고요. 자 기도하고 그리고는 회장님 없어갖고 사모님 하시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그 택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제 하나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더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강한 군사처럼 아버지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한 자, 이미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